반야바라밀. 지난번에 염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염주라는 것은 본래가 염주를 꿰는 줄은 관세음보살님이라고 그래요. 그 유래가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어느 동산에 앉으셔서 설법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어느 조그마한 나라를 갖고 있는 왕이 사신을 보내서 부처님께 여쭈게 했습니다. 뜻은 무엇이냐? 해마다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늘 국난에 빠지게 하고, 또 흉년이 연년이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질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데, 혹시 부처님께서 그 방법을 일러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그대 나라에 가서 목환자라는 것은 본래 이제 이 더운 나라의 그 큰 나무인데, 꽃은 노란 꽃을 핀다고 그래요. 그 열매가 아주 매우 단단한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목환자를 가지고서 108개씩 꿰어서 그것을 돌려라. 무슨 생각으로 돌리느냐? 불법승 3보 중에 그대들이 인연이 닿는 그런 분을 염송하면서 그걸 계속 돌려라 이랬어요. 그 돌리는 횟수가 100번, 10,000번, 10만 번, 20만 번이 되면은 다소의 안정이 찾아질 것이고, 100만 번 이상을 돌리면은 반드시 죽어서는 범천에 날 것이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그 목환자 열매를 따가지고 일단 1000개의 염주를 만들었다고 그래, 108주를. 그래갖고 이제 그 왕의 권속들과 신하들한테 나누어주면서 그것을 돌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열심히 하고 나니까 국태민안이 왔다는 게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평안을 찾았다. 그래서 염주가 그렇게 생긴 것이다. 그래, 이제 이 말은 내 말인데, 염주 알이 무엇으로 됐든 간에, 어느 나라에서 염주를 만들었든 간에 그 염주는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가령 인도에서 염주를 만들었다고 인도 사람 염주냐 이거예요. 우리는 토탈 불자들의 염주다.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만이나 스리랑카나 그 외에 뭐 어디 나라에서나 간에 염주를 만들었다 해서 그 나라 염주가 아니라 그것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우리 모두의 불자들의 상징적인 염주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상과 또 종교적 개념과 또 문화적 차이 이런 게 있지만은, 부처님을 자기네들이 따르고 그 부처님에 대한 진리를 배울 때는 세계인이 모두가 공통된 불자이지, 너는 그렇고 너는 안 맞고 하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오조 홍인대사가 스승을 구하러 갔는데, 사조 도신께 간 거야. 도신대사가 뭐라 했느냐,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었어. 그게 나는 남쪽 지방 어디에서 왔습니다 이러니까 사조가 뭐라 말하느냐, 그쪽 지방은 사람들이 본시 억세고 불심이 없는데 네가 무슨 뭐를 가지고 왔느냐 이랬어. 그러니까
이 홍인이 난 놓고 원래는 기억자도 모르는 분인데, 사람은 남과 북이 있지만 부처님 법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해서 아주 우수한 제자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그 차별과 차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고. 그럼 모든 중생에게는 다 불성이 있다. 그렇게 너도 부처 나도 부처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어쩌면 그게 맞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늘 말합니다. 반드시 깨쳐 있는 자를 부처라고 말해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사람마다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그 마음이라는 것은 똑같아. 그 마음이라는 것은 선량하고 신령스럽고 사실은 그 마음은 깨끗해. 청정해.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육진이 문제야. 안입이 설신의라는 놈이 색성양 미촉법 그것을 보고서 분별하는 그 분별심으로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이 사람은 선하고 이 사람은 조금 나쁜 사람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그 집착이 강할수록 사람은 자꾸 나쁜 굴레로 빠져들어가서 소유욕이 강하면 살생도 하고 뭐 도둑질도 하고 사음도 하고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를 일러서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깨달은 중생이 부처요. 깨닫지 못한 부처가 중생이다. 깨달은 중생이 부처요. 깨닫지 못한 부처가 중생이다. 깨달은 중생이 부처요. 깨닫지 못한 부처가 중생이다. 마음자리를 둥글고 원만하게 그것이 육진과 오온에 물들지 않고 사막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있는 이를 부처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작용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본능적으로 하는 자들은 중생일 뿐이다. 그럼 부처와 중생의 길은 어떻게 다른 것이냐? 부처란 늘 자유롭습니다. 중생은 늘 고달픕니다. 말 그대로 고해에서 자신을 몰라. 언제 어떻게 될 것인지도 몰라. 막연하게 그냥 살면서 버둥버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의 진리를 왜 아느냐? 원래가 6살, 7살짜리 자식은 부모가 반드시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야 되지만 6살, 7살이 지나면 아이한테 먹여줄 생각을 하지 말고 아이가 먹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어떻게 해야 먹고 사는지 그것을 가르쳐 줄 줄 아는 게 현명한 부모이다. 부처님한테 밥 달라 떡 달라 해결해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배워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불교라는 걸 믿어도 전혀 뭐 어떤 그 영향이 없느냐? 이 불교는 다른 종교랑 다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많으시고 보살님은 84,000분이야. 신이나 호법성중이나 제의성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 지금 보면은 진짜 천상세계가 있냐 이거예요. 과학이 발달되고 보니까 뻥 뚫린 우주인데 무슨 천상세계가 있다고 말을 하느냐. 극락은 어디 있는가. 온 천지가 환해서 더 이상 옛날 알지 못하는 잣대로 말할 그런 시절은 아니다 이게야. 그러나 나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분명히 유주와 무주가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자가 있고 육신을 못 갖고 영혼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쌍방간에 서로 보지 못합니다. 영혼만 갖고 있는 자는 우리 세계를 못 봅니다. 우리는 영혼만 갖고 있는 자들의 세계를 못 봅니다. 그거를 보려고 하면 정말로 엄청난 수행과 깨침이 있지 않고서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윤회가 없다면 나고 죽는 반복된 그런 인연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윤회가 없다면. 윤회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는 것이다. 내가 이번에 속초 와서 가만히 깨달은 게 뭐냐. 인류가 계속 존재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솔직히 말해서 미안한 말로 인간들이 본성이 점차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 법 3000년에는 말법에 이르른다. 부처님 법도 모르고 인정하려고도 안 할 것이다. 중생들이. 인간은 고등동물이야. 지혜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 우주에 있는 테란스파, 태로 태어난 중생, 알로 태어난 중생, 또 습기나 건조한 데서 스스로 태어나는 중생, 이 네 가지 부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들은 그냥 두면 정말 말도 못할 그런 때가 있어. 그렇게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이 윤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질서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질서가 깨지고 본정신이 아니고 지금 보면은 거의 착한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언젠가는 인간이 멸종이 와. 내가 볼 때 그래. 부처님은 말씀하신 건 아니고. 그러고 축생세계에 이르지 않겠는가. 왜? 윤회가 되면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다시 내가 인간으로 한번 와서 큰일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도 오고,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면 그렇게도 올 수도 있고, 태어나지 않겠다고 하면 안 태어날 수도 있고, 천상계에 가고 싶다면 갈 수도 있는 건데, 그 몸을 받을 자격들이 없다 이게 자꾸만. 너무 나빠가지고. 그것이 마치 짐승들이나 하는 일들을 거침없이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인류가 멸종될 지경이야. 응? 사람은 얼마나 살다 죽을지는 자기네들도 몰라. 사는 동안 내가 부처의 진리를 왜 따라? 되도록이면 과거를 돌아다 보고. 부처님이 그러셨어. 반야바라밀, 사리부라.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에게 네가 칭찬을 받고자 하면은 반야, 바라밀을 배우고 닦아야 하느니라. 반야는 잘 알다시피 지혜요. 바라밀은
열반에 오르다, 이르다, 피안에 이르다, 해탈하다, 성불하다 해요. 최고의 경지다. 그렇게 그것은 뭐냐? 바꿔 말한다면 안욕따라 삼맥삼벌이요. 반야바라 밀다가 완전히 응고된 게 안욕따라 삼맥삼벌이에요. 응? 최상의 깨달음. 더 없는 경지. 부처의 경지.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본성대로만 살아갈 때는 그 자들이 너무 괴로워. 살아서 육도를 윤회하면서 죽어서도 본인들이 지금 사는 것처럼만 떨어져도 괜찮은데 더 안 좋은 갈래로도 떨어질 수가 있다. 마음 따라서. 그래서 염주라는 것을 보면은 처음에 부처님하고 맨 밑에 지장보살님을 두어서 제일 위를 천상으로 보고 제일 아래를 지옥계로 보는 거예요. 거기서 다 좋은 적이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 15지옥과 제일 무서운 용서가 없어요. 지장보살님이 빌어도 용서가 없는 지옥이 오무관지옥이다. 응? 오무관지옥 옆에 내가 사는 나라가 있는 것이요. 또 대통령이 있는 것이요. 또 국토가 있는 것이요. 내가 사는 토지신이 있는 것이요. 부모가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오무관 지옥을 간신히 벗어난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염주를 끊임없이 상징적으로 몸에 지니고 또 그냥 보통 때 그렇게 하면 정신 이상 걸린 사람이라고 흉볼 테니까 혼자 있을 때 책을 보거나 고요할 때는 머리에다가 이고 앉아서 하면은 참으로 신요한 그런 복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들을 아주 훌륭하게 잘 되도록 살아있거나 죽거나 간에 좋은 길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우리들의 안내자야, 안내자.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 그래서 우리가 칠정내 첫 소절을 늘 하지만은 삼계도사여,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란 보통 그냥 막 질서 없는 중생계예요. 색계는 그나마 조금 따듬어진 세계예요. 무색계는 그나마도 수승한 세계인데 거기서도 욕심은 멈춰지지 않은 세계를 무색계라고 한다. 그 중생들과 또 테란스파 4가지로서 태어나는 그 중생들, 응? 사생자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염려하시기 때문에 부처님만이 대자 대비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자비는 이게 그 성불의 기본이에요. 본질이에요.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용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자비를 베푼다고 해야 한계가 있어. 그렇게 그냥 사생을 다 걱정하고 3계를 위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 이게 우리한테. 그것을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분은 부처다. 그래서 부처님을 대자 대비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 오늘 같은 날도 그렇습니다. 요번에는 한 달에 제가 2번을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분들을 청했는데, 왜냐하면 다음 달 5월 달에는 부처님 오신 달이기도 하고 또 스님이 중국 일정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다음 달에는 특별히 이렇게 모셔서 법문할 시간이 없는 거로 불가분하게 이번 달에 2번 하는 겁니다. 2번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앉아서 생각하기를, 아유, 좀 더 힘들어도 얼마나 힘들겠어. 응? 여기를 한 번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여기 오시는 스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개태사 불자들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책 찬송가 옆에 끼고서 아주 기뻐서 가는 것 마냥 우리 불자들은 다 그렇게 환희심에 젖어 있다는 거야. 에? 사실 그렇죠? 네. 화엄성아 부채 좀 하나씩 갖고 와봐. 하나 갖고 와봐. 다 갖고 와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이제 해줄게.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초파일 날 오면은 나 같은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부채. 이거는 반야바라민. 이거는 입척해진. 이건 소면만복래. 이거는 성불. 이거는 자비무적. 이건 반야바람이란 했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니까 반야바람이를 주로 좀 썼어. 이거 줄 거야. 근데 안 오면 안 줘. 알았어? 몰랐어? 응. 근데 나같이 빽 써가면 또 불자들한테 그러는 사람도 없어. 그치? 내가 무슨 조건을 다른 것도 아니요. 그냥 해주고 싶어. 좋은 거라면 다 해주고 싶어. 이런 스님 만난 걸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이제 2가지인데, 한 번은 내가 우리 홍승표 이사님이 또 글을 잘 쓰시잖아. 에? 내가 그 전에 좀 어려웠을 때인데, 우리 이사님이 나를 당신 책이라 수필집은 하나 주시더라고. 이야, 나는 그걸 읽어봤는데, 이 글에서 그 아름다운 예술이 있구나. 이것은, 야, 음악보다 더 아름답고, 고려불화보다 더 아름답다. 라고 생각을 한 겨. 왜냐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평온한지 그거를 읽고 그냥 단막단막으로 쓰셨는데, 에? 야, 이렇게 아름답구나. 에? 내가 너무 그때 감탄을 했어요. 근데 우리 이사님이 이제 그 후로 또 한 몇 권을 내셨는데, 당신이 경기도에서 저기 하실 때인데, 행사 때 하다 보니까 태극기란 걸 썼다. 이런 말씀을 쓰셨더라고. 아주 그냥 본인이 그냥 땀으로 흠뻑 젖었었다고 그래. 당황이 돼서. 그렇겠죠. 그랬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뭐 사과를 하셨던지 뭐라고 하셨겠지. 그러니까 임지사가 모르기 때문에 실수는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 그렇죠? 이사님 그렇게 쓰셨죠? 내가 잘 알죠? 내가 한 번 훑어봐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그냥 당신의 허물이라든가 또 상대의 존중성을 그 한 장에다 그렇게 쓸 수 있는 용기라는가. 그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그리고 또 그걸 암기하는 나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리고 왜 그 얘기를 하느냐? 나는 있지 않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렇게 부처님이 나를 막으셨겠지. 나는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느낀 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였어.
집중해서 해야겠다라는데 그게 이렇게 안 됐어, 뜻대로. 그러는데 옛날에 책을 내가 무수히 많이 봤어. 많이 본 중에서 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이문열 씨가 쓴 삼국지 7권을 나흘 만에 완독을 해버렸어. 그러고도 그것을 3번 반복해서 읽었어. 근데 그거의 제일 첫 장이 뭐라고 썼느냐. 난세는 영웅을 만들고 영웅은 역사를 만든다. 이게 그 소절이 그리 좋았어. 똑똑하지? 박수 쳐 이렇게. 그러고 이제 또 좀 저기 하면서 카네기 인생론 전집. 또 하나는 그 사랑은 불꽃처럼인데 그것은 내가 애가 읽을 책은 아니었는데 우리 집에 이제 책이 있었어요. 그래 그거를 읽었는데 매우 감동적으로 읽었어. 그것은 이제 어떻게 살다 보니까 한쪽이 나 환자가 돼가지고 산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나마 또 애는 하나 늑대가 물어간 거야. 그래갖고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니까 그것들 왼수 나갖고 죽어야겠다. 비 오는 날 이렇게 산속에 있는데 그냥 여기저기서 불이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호랑이한테 물려간 거예요. 뭐가 막 살이 아파서 깨보니까 호랑이 새끼들이 이렇게 핥고 있는 거야. 근데 호랑이는 항상 굴을 들어올 때는 궁뎅이부터 들어온다네. 예. 그래서 문 앞에서 기다리다 이제 어미가 이제 궁둥이를 뒤밀고 들어오는데 궁둥이 속에다 팔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둘이 싸운 거야. 그래갖고 이 팔 하나가 다 녹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간에 뭐 그 아내가 막 그 남편을 구하려고 뭐 어디 마을에 갑부한테 조건을 걸고 소실로 들어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계속 문둥이들만 초대하는 술잔치를 벌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왔어, 진짜로. 그래가지고서 남편 먹이려고 담아놓은 그 술을 먹이고 부모 산소에 가서 둘이 춤 좀 너울너울 추다가 둘이 한 번에 죽어버려. 그래서 그거를 어린 마음에 참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 내가 어디 절에 그 초청법문 가가지고 사람은 정만 갖고 사는 게 아니다. 의리가 있어야 한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거를 천태종 어느 중한테 그 어떤 여자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의리로 살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또 껄껄껄껄 웃으며 뭐라 그러냐. 부부간에 의리로 산다 소리는 듣지를 못해봤다. 그래 내가 질문하는 너나 질문 받은 너나 다를 바가 없도다 그랬어. 아니 어떻게 정만 갖고 사냐? 아니 난 모르지만은 하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그거를 잘 그래야지. 아니 기분 나쁘다고 이혼하고 지들만 있어 자식도 있는데 어떡할 거야 그거? 응? 내팽개치고 그거 못 쓰는 거요. 내가 봐서는 못 써. 죄를 짓고 과오를 범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 부처님이 그러셨어. 하나는 인륜을 저버리는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알고 하는 자와 하나는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저지르는 유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겠죠? 그렇게 이제 그런 저기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사막도에 물들고, 육도를 헤매고, 살아서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이미 그럼 지금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미 내가 지금 모든 죄를 다 져가지고 그런저런 한 밭에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이것은 첫째적으로는 내가 하는 말은 아까 꿈 얘기는 내가 하는 말이요. 알겠죠? 꿈 얘기는 내가 한 얘기지만은 나머지는 부처님 말씀을 빌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못났다고 내가 말합니까? 응? 그러나 잘못하면은
축생세계로 전락될까 두렵다. 이건 내 생각입니다, 사실은. 응? 이렇게 하다가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가 많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런 생각을 해버렸는데, 우리 불자님들이 자신을 그렇게 그랬어. 부처님이 참선을 하든 연보를 하든 니들이 뭔가 깨달음을 얻고자 하거들랑 첫째적으로 참회 먼저 우선으로 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참회를 전제로 안 하면은 기도하면 마장이 많이 끓고 이 사람이 막 정신 착란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착란이.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참회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게 뭐요?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요. 그지? 그래갖고 어떤 경우에는 아내가 왼수요. 자식이 왼수요. 남편이 왼수요. 왼수인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하고 보고 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또 내가 왼수네? 에? 내가 왼수요. 그 왼수와 왼수의 고리를 매듭을 어떻게 풀어야 되겠는가? 이것을 잘 연구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미 나이가 60, 70이 넘으면은 자식들 제도 못 합니다. 틀려버렸어요. 그 아빠, 엄마의 충고를 들을 줄 아는 자식은 진짜 착한 사람이야. 착한 아이야. 에? 그러나 다 못해. 안 돼. 당신들이 가르쳐야 할 존재들은 손자들을 잘 가르쳐. 알았든 몰랐든. 손자들이나 잘 가르쳐. 아기 때부터. 응? 손자들은 잘 데리고 앉아서 인성을 잘 가르칠 줄 알아야 불자들의 본분이야. 응? 알라나 모를라나. 그래서 이제 저 스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요. 일단은 부처님한테 뭘 내놓으라고 하기 전에 부처님의 말씀을 배워서 우리가 해결해야 돼. 좀 답답하고 늦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답답하고 늦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행해 보세요. 옛날 응무소주 이생기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응무소주 이생기신. 또 수처작주 입척해지니라. 이거를 잘 시행을 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반듯한 사람이요, 아름다운 사람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회생활 해보면 당신 참 존경합니다. 참 내가 당신 존경합니다. 이 소리 들어봤습니까? 응? 진실로 내가 당신 존경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거의. 고맙소 이 소리는 들어봤지만, 고마워요 이 소리는 들어봤지만 누구한텐가 진짜 지극히 감사합니다. 내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그 인사를 받아본 일이 없다면 지금부터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잔소리 같습니까? 아니요. 그러죠? 네. 이제 그렇게 변화돼야 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가 형체도 없고 뭣도 없어. 그냥 다 똑같아. 부처님도 똑같고 중생도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은. 근데 부처와 중생의 차이가 뭐냐 이게야. 중생은 욕심이 많아. 그러고 눈, 코, 입, 귀 이것들이 현혹시키는 대로 막 쫓아가서 응? 막 어둠 지옥 구덩이에 막 빠지는 거야. 알겠지? 부처님은 그 신령스러운 마음으로 깨달음을 가져가지고서 많은 이들한테 유익하게 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당신이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 우리 자체가 다
불성이 있는 거잖아. 그 마음은 불성이 있는 거야. 에? 부처가 못 돼서 그렇지. 부처야? 아니요. 아니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갈 때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둘째는 반야바라밀을 잘 해야 된다. 반야는 부처의 어머니요. 바라밀은 부처의 아버지요. 알겠지? 도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이요. 그것을 잘 마음속으로 염하고 항상 새겨서 저기를 해야 되는 것이다. 요런 얘기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염주라는 거. 보잘게 없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보리수가 으뜸이다 했어. 근데 어느 저기에 심력경인가 어딘가 보니까는 거기서 이제 염주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등급을 쭉 매겼더라고요. 한번 설법한 적이 있어요. 근데 목환자, 주로 나무로 단단한 걸로 꿰서 만든 것은 다 동일시하게 좋은 것이다. 무엇 차이를 두지 말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인도에 있는 염주나 대만에 있거나 스리랑카에 있거나 중국에 있거나 일본에 있거나 한국에 있거나 간에 그것은 염주요. 염주는 누가 하는 겁니까? 불자들이죠? 이건 다 불교를 상징화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관이 없는 것입니다. 알겠죠? 국가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통상 그냥 염주, 다 불교를 상징적으로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오늘 가르쳐 준 것은 염주 줄이 관세음보살님을 의미한다고 그래. 응? 그래서 보면은 부처님하고 8대 보살, 8대 금강, 사천왕, 육바라밀을 항상 메고 천상계를 내 몸에다 대고 28숙을 또 내 몸에다 의지하고 15지옥이 소멸되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결과가 있겠는가. 부처님 말씀을 한번 믿어봐도 좋을 것 같다. 그죠? 내가 말이요, 이번에 이제 5m짜리 아미타불을 조성해요. 근데 내가 이번에 가서도요, 간지는 열흘밖에 안 됐는데요, 귀신이 고골하게 일을 많이 하고 왔어요. 내가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냐고 그러면 아미타 구존도 초를 두 개로 완벽하게 받지는 못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먼저 그리던 중국의 묘유방장한테 내가 17, 18년을 두고 신세를 졌으니까 이번에 참 마지막이 될런지 어떡할런지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미타불 하나 조성하던 거 완성해 놓고, 아미타 내용도 5m짜리 문양을 넣는데 하루에 3, 4개밖에 못 그려. 죽어라고 엎어져서 그려도. 그걸 아주 위에 경면에다가 문양을 고려불화로서 최고 난해한 문양으로 다 했어. 그렇게 하고 이렇게 다리가 후들후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바깥에 나가서 화단에 이제 그거 올려놓은 거 봤죠? 동양금은 이상하더라. 나무에서 한 나무에서 하얀 꽃, 노리끼리 한 꽃, 분홍꽃, 빨간 꽃, 또 흰색 빨간 거 섞어서 이런 식으로 피더만 그게 그냥 여러 가지로 펴. 어떻게 한 나무에서 무요 그거 잡종이요 뭐요. 근데 그게 오래 흐드러지게 폈었어. 그래 이제 그거는 적고, 그래 저쪽에 동쪽에 이제 보니까는 요새 피는 꽃들이 폈어. 그래서 꽃을 보고도 아름답지 않다.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니들 신기하다. 응? 어떻게 철을 그렇게 기억하니? 응?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하니? 니들 참 신기하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래 한 번 그냥 이렇게 시들시들하다 가면 그만이니 어떡하면 좋겠냐? 내가 그랬어.
그렇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 불자들은 그 꽃보다도 더 예뻐. 아니 내가 맥없이 앉아서 잔소리하는 사람 아니요. 또 내가 무슨 뭐 얼굴 날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법문 못해서 미친 사람도 아니요. 알겠지? 네. 다만 그냥 나하고 인연이 됐으니까 한 사람에게라도 유익한 법을 설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와야 되겠어. 안 달려와서. 자, 오늘 그러면은 스님이 꿈꾼 거에 대해서도 잘 들었죠? 염주에 대해서 잘 들었죠? 부처님은 저기 깨달은 중생이요, 중생은 깨닫지 못한 부처다. 이것도 들었지? 그것은 왜 그러냐?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는 건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전부 신령스럽다. 부처나 중생이나 똑같은 것이다. 그러나 안입이 설신이 육증과 오온이 또 그것이 이제 삼독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생이고 부처인 것이다. 아, 이런 차이요. 여러분과 내가 조금 차이는 있지? 네.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 걸 배워도 되는 거야. 알았지? 사랑해. 자, 우리 합장하고 따라해볼까? 신광이 불매하야 만고의 회유로다. 입차 문 내려면 막존지혜하라. 아, 거기서 지혜라는 것은 지혜 알지자의 풀해자야. 이건 지혜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그거는 아는 말이 아는 척하지 마라. 맛배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충고도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뭐라 그러냐면 본래 신령스러운 빛이 만고에 밝구나. 이 문 안에 들어오는 자는 아르마리를 말지어다. 이래서 서산대사의 선가시 중에 하나예요. 알았지? 그래서 신광이 신령스러운 빛이 불매 어둡지가 않다 이게. 본래 마음이라는 건 그렇게 신령스러운 것이다. 밝은 것이다. 누구나 다 그렇다. 그것을 자꾸 구름과 바람이나 이런 것이 끼듯이 먼지가 끼듯이 자기 눈, 코, 입, 혓바닥 이거를 잘 단속을 하면 그런 것이 끼지를 않는 것이다. 그래서 본래는 그 신령스러운 그 마음, 그 정신이 만고에 밝구나. 입차 이 문 앞에 들어오고자 하면은 그런 자는 막존지혜하라. 누구를 막론하고 가네. 아름마리를 만지었다. 그 공부를 하는 자, 수행자, 도인 앞에서는 아는 소리를 말하라. 이런 소리야. 알겠지? 이 서산대사가 참 천재였어. 보니까 천재 중에 천재야. 자, 성불하십시오.